함께 읽은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멸망과 포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멸망과 포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끔 성경 본문을 정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피해가지 아니하고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멸망과 포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감사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함께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가계, 다윗의 족보가 흐르는 그 왕계가 흐르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마지막 한 20-30년 사이에 격동의 세월을 보냅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16대 왕, 16대 요시야 왕, 남왕국 유다 20명, 모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6대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렇게 칭송을 받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짜리가 무슨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 이 역대하에 보면 33장부터 34장부터 4, 5, 6 4장 5장 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8살의 왕이 된 그가 8년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 됐겠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34장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됐으니까 8년이 됐으면 16살이라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12년에 그러니까 12년이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2년이 됐으니까 20살이 된 겁니다. 이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소위 우상 척결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왕은 백성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8살 낸 아들을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몇 번의 반역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죽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왕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이 그 아들이 혹은 그의 형제가 이렇게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하면 반역한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혈통이 계속 바뀌어 나가서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9 혈통이 생겨납니다. 남왕국은 20대 왕 중에 다윗 혈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제대로 왕권을 발휘할 수 없었겠죠.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16살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비로소 찾기 시작하다가 20살 때 그가 본격적으로 왕권을 발휘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소위 나라를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회개, 아주 자기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상징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기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유월절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8절.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고 또 다윗 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수백 년 전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아니 그 사이에도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회복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요시야만큼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 그 절기를 거대하게 했다는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그 책대로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배운 대로 합니다. 선배 제사장이, 선배는 자기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장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 보고 배워서 그렇게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기준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A가 B를, B가 C를, C가 D를, D가 E를 이런 식으로 계속 카피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A와 Z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B도 A를 본받고 C도 A를 카피하고 D도 A를 카피하는 식으로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지고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그야말로 국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 전에 왕들이 여러 번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당 제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산당 제사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제사와 맞물리면서 이방 풍습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산당에서 산당이라는 것이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에요. 높은 산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 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던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비한다고 그것 자체가 다 부정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을 숭배하고 풍요와 번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기복신앙적 주술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또 그것이 유입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왕들의 역사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좋은 왕, 아주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들도 그러나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당은 아직도 남았더라. 이게 아쉬움은 남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앤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비로소 산당을 전국적으로 산당을 다 없애고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이방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종교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 완성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에서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5장 20절 보시면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바로 그 19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18째 해 26살이 된 그 해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해예요. 18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일은 그 다음 이야기는 왕이 된 지 31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8년에서 31년, 13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 사이의 간격입니다. 13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 후에라는 것이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자, 지금 애굽 이집트입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어요. 아프리카 북동 아프리카 끝에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있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부터 동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벨론.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바벨론 지역 크게 큰 세력이 지금 고대 근동에 이집트 세력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세력이 있고 고대로부터 우리 출애굽기 그 시대부터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주 전통적인 강국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나 북쪽으로 가면 아수르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 그 세력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사실은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초의 오리엔트 지역의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했던 제국, 첫 번째 제국을 이뤘던 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벨론인데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는 이 아수르가 조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쇠퇴해서 지금 신흥 강국이거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조금씩 뭐 올라오면서 지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니느웨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뒤로 물러나가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좀 쇠퇴하고 바벨론은 올라오고 지금 밑에 있는 애굽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세계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 아수르가 조금 기울어지니까 그 틈을 타고 밑에 있던 애굽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갈그미스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인데 거기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있던 이 유다가 그 애굽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왕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가 그때는 왜였죠. 그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한테 길을 비켜다오 했거든요. 이게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 정명가도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그를 뭐 힘도 없었지만 또 준비도 안 했지만
자기의 그때는 명나라를 4대 섬기고 있었던 애인데 그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사실은 그때 명나라, 조선 외 3국이 소위 동북아시아의 국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 임진왜란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집트가 애굽이 바로 느고라는 왕이 갈그미스 아수를 치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작은 나라예요. 유다는 그 유다의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35장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유다 너희들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아수르입니다 를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신이 요시야한테. 그런데 요시야 왕은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면서까지 가서 싸웁니다. 변장투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게 무깃도 전투인데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애굽의 느고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느고를 지금 일으켰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요시야가 그토록 훌륭했던 왕, 그토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왕이 18년째 됐던 해 율법을 발견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행사를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없던 처럼 지켰던 그 왕이었는데 13년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요시야가 왜 이렇게 귀를 막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깃도 전투에서 그만 화살에 맞아 아주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중상을 입은 왕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래서 35절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짓고 그 예레미야 애가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애도하는 것이지만 지금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3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를 이 서력 기원으로 따지면 기원전 BC 609년이 돼요. 609년에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586년입니다. 609년, 586년 몇 년 사이냐면 23년이에요. 그 23년 사이 만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3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주 큰 반란이 3번 느부갓네살이 3번씩이나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데려가고 2차 포로로 데려가고 마지막 3번째 포로로 끌고 간 게 586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있어도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는 2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런데 나라가 흥하는 것도
뭐 몇백 년이 걸려야 나라가 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사이에, 아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세계 그야말로 최빈국이었거든요. 가난과 거기에다가 독재의 정말 그런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지금 세계의 뭐 군사력으로도 5위라고 그러고 뭐 이 경제력으로도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1910년에 한일합방을 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본과 제일 처음 맺은 우리 조선의 첫 번째 근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강화도 1867년, 76년, 75년에 거기다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갖다 놓고 함포로 공격하면서 그걸 빌미 삼아 조약을 맺게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큰, 우리는 그때 목선 나무배인데 철로 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대가 안 되죠. 우리는 대포를 쏘면 물론 그때도 뭐 천자 총통이니 뭐 대포가 있었지만 뿅 쏘면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된 것이 10년밖에 안 돼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일본도 미국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 제독이 흑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흑선이라고 불렀어요. 쇠로 만든 배인데 그게 전부 다 검정색 칠을 돼 있어서 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 규모도 한 10배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배에 비하면. 대포도 펑펑 쏴대니까 거기서 이제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그게 1853년이에요. 그리고 1868년 10년여 만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하고 10년 후에 우리 강화도에 와가지고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계속 침략을 해서 결국은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일본 청일 전쟁 승리하고 러일 전쟁 승리하고 만주를 차지하고 중국을 침공하고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서 저 베트남, 필리핀까지 막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태평양 전쟁으로 진주만까지 하는 게 그게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부흥이나 한 나라의 쇠락이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36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 요시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된 거예요.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이 이긴 다음에 애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끌고 가버려요. 애굽으로. 그리고 이 왕의 형제를 4절 보시면 36장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런데 이 형제가 두 번째 뒤를 이어낸 왕이 그 여호야김이 나이가 더 많아요. 5절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1절에 여호아하스는 2절에 보면 23세예요.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지금 누가 왕이 된 거냐면 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백성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을 세운 그 왕이 형이 아니에요. 밑에 동생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된 게 여호아하스 23살에 왕이 됩니다.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이 왜 끌고 가겠어요? 자기 말대로 고분고분하고 친애굽적으로 하면 끌려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지금 아버지 요시야가 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애굽을 가서 막아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아하스도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왕을 폐위를 시켜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요. 우리 역사에서도 고종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을 청나라가 강제로 납치해 간 적이 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그 민비 세력이 악화가 되고 다시 군인들이 이 흥선대원군을 복위시킵니다. 이렇게 세력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이게 청나라 군대가 왔죠. 청나라 그때만 해도 속국 개념이 있었으니까 아직 청나라가 완전히 청일전쟁 물러나지 않은 이 흥선대원군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청나라 저기에 되지 않으니까 납치에다가 천진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왕을 지금 왕을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5절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시 여호야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아버지는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아들은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에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친애굽적으로 되어집니다. 무기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애굽이 전쟁 보상금, 벌금을 부과해요. 유다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말을 들어서 나라에 있는 돈을 궁궐에 있는 돈, 성전에 있는 거, 백성들 거 다 긁어다가 벌금으로 애굽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더 세력이 커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척했어요. 그게 6절 보시면 36절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공격하고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을 섬겨요. 여기 때 섬긴다는 건 뭐냐면 다 조공도 바치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거예요. 3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애굽이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에게 그래서 애굽, 유다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형성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합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조공도 안 바치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직접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왕이 직접 온 거예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우리가 이신에 갔잖아요. 그때 이 청나라 청태종이 직접 옵니다. 왕이 물론 그 앞에 선발대가 와서 포위는 다 했죠. 그 청태종이 온다는 그 말에 그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오면 이거는 장군이 와가지고 협상하고 협약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왕이 오면 그것에 대한 황제가 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아가야 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을 여호야김을 이젠 잡아서 포로로 간 것이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 왕을 잡아갔으니까 그의 아들을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36절 그죠?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몇 세예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악을 행하면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악은 누가 행한 거예요? 신하들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여전히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엘리 여호야김 선왕 아버지 시대의 신하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데리고 가고 너희들 말 잘 들어 하고 느부갓네살 돌아갔고 아들 8살짜리를 세웠는데 그 신하들이 아직도 꼬장꼬장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왜 그러냐면 애굽을 여전히 믿고 하는 거예요. 친애굽파, 그러니까 애굽이 버젓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운 지 석 달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건 아니에요.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의 여호야긴은 몇 살짜리가 잡혀간 거예요? 8살짜리가 잡혀간 겁니다. 이 8살짜리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서 바벨론 세력이 되고 바벨론과 애굽이 그 다음에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애굽이 깨갱하고 이집트로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고 더 이상 나오지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8살짜리를 끌고 가고 다시 왕을 세우는데 이번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10절에 보면 숙부입니다. 작은 아버지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를 보세요.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예요. 자, 그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은 8살짜리 왕은 3개월 10일, 그 앞에 여호야김은 1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1년 후에 시드기야가 동생이에요. 여호야긴의. 그러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시드기야는 몇 살이었어요? 지금 21세에 왕이 되는데 11년 전이니까 10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서 석 달 있다가 애굽에 끌려갑니다. 두 번에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1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3개월 10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10살짜리였어요. 11년이 지난 다음에 21살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그때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 됐냐면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 있고 바벨론 세력에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누구를 섬겼냐면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는데 밑에 있던 애굽이 자꾸만 그 애굽에 가 있던 친애굽파 신하들 중에도 친애굽파가 있고 애굽도 자꾸만 부추기고 하면서 바벨론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위가 됩니다. 나라가 포위가 되는데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한테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구한말 시대에 대한제국 말에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친일파 이 열광의 세력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 민비는 처음에는 그 일본 세력을 끌어들였었습니다. 이모군란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청일전쟁을 해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득세하니까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청나라한테 승리를 하고 나서 만주를 차지합니다. 요동반도라고 하는. 그리고 대만 것을 보상으로 받아요. 대만 섬을 일본이. 그리고 랴오띵반도 우리 만주 지역을 차지했는데 가만 보니까 러시아가 저 위에 있던 러시아가 일본 세력이 이렇게 커지면 장애인들이 남하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서 따뜻한 이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소위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일본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삼국 간섭에 아직도 일본이 힘이 딸리고 전쟁에 청일 전쟁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오뚱 요동반도를 러시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얼빈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던 하얼빈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종이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더군다나 자기 부인 왕비 민비가 시해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자기도 죽을지 몰라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이 독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먹냐면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직접 들고 오는 그런 음식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죠.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아관 파천이 됩니다.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라서 1년 있다가 와요. 와서 지금의 덕수궁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자기가 황제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중립국을. 그래서 덕수궁의 제일 정전의 이름이 중화전입니다. 가운데 중자, 화평할 화자를 써서 중화전. 근데 이 평화는 힘이 없으면 중립국 아무리 내가 선언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외세를 그래서 왜 거기 덕수궁에 경복궁으로 안 들어가고 대원군이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아주 웅장하게 만드는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작은 덕수궁에 들어갔냐면 그 주위에 독일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에 의지해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지금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실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라는 이야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죠. 마지막 멸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3년간 포위됩니다. 3년간 포위될 때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원병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포위된 그 성 안에서 백성들과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백성들과 한 힘이 돼야 되니까 이때 시드기야가 아주 기만적인 정책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자유를 선포해요. 그게 희년의 정신이잖아요. 희년의 자유를 선포해서 종으로 삼고 빚지고 하는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다 풀어놓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워야 되겠다 하는데 애굽이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있고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던 그것을 무효화합니다.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요. 종으로. 그게 아주 기만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옆에 토성을 쌓고 산성이니까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토성을 쌓는 거죠.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여리고 유대 광에서 붙잡혀 와요. 붙잡혀 와서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게 3차 포로였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 하는 지금 열왕기 전후서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라고 끝나면서 뒤에 뭘 붙여놓냐면 8살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요? 37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여호와스닥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여호야긴을 그 죄수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고 함께 이 바벨론의 왕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신원을 회복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의 소망이 무엇이냐, 희망의 불빛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그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8살짜리 여호야긴이 포로로 간 지 37년 만에 그거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그 포로는 포로지만 왕족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그걸 기록해요. 그런데 역대기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시드기야가 나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마지막 희망의 이야기를 22절, 23절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만 바벨론이 더 패역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 세계사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의 칙령이 왜 되는 것이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 어디 있냐? 역대기의 희망은, 역대기 저자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의 소망이다, 역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장 21절에 보면요, 그 포로기 70년의 세월을 역대기 저자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 같이, 땅의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안식년법인데, 땅을 쉬는 것처럼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그게 이스라엘 땅의
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7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 세리머니,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어줬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지역에서 산당 제사를 금지를 해요.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만 이게 온전하다. 그래서 중앙 성소의 생각을 갖게 해준 게 요시야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구약에는 회당이 없죠. 이 신구약 중간기를 겪으면서 회당이 곳곳에 생겨나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도, 바벨론에도, 저 아수르 지역에도, 이집트에도, 어디에도, 유럽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짓도록 했어요. 회당, 시나고교라고 하는 회당 운동이 사실은 이방 나라에서 벌어집니다. 외국에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오면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역수입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회당이 있고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이 회당은 이스라엘 땅에서 번져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거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제사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획기적인 변화가 언제 벌어졌냐면 바로 포로기 70년 동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포로기 70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의 양태가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들의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바벨론 땅에도, 아수르 땅에도, 거기에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 70년은 그야말로 그들이 안식하는,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멸망과 포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라고 제가 은하고 뒷분을 남겨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환난, 멸망과 포로라고 하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신앙,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라도,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전무후무한
칭찬을 칭송을 듣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그만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으로 마지막 나라가 극전직하 23년 만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 지역, 그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인 줄 알고 성전 그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를 섬기고 그것에 목숨을 맺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하고 성전도 허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흐트러지시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과 포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환경적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죄,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어떤 이유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열왕기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희망, 우리가 영원히 놓지 말아야 할 꿈,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소득이나 어떤 결과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아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과 힘들과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인내하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소망하며 마지막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사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